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월드비전교회 양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끝부분에는 요한계시록 전반적인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3절 7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세의 지말이 가까울수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계시된 것이 열려져서 이해되어지고 그 주변 환경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근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 50년 전 100년보다 훨씬 많이 깊이 이해되어지고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의 때가,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고요.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쪽으로 교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교회를 좀 확대해서 보면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서머나, 빌라델비아, 에베소, 라오디게아 이렇게 모습들이 보이죠. 그 중에서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것을 살펴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베소 해안으로부터 아시아 내륙으로 연결되는 로마의 도로가 이 도시 중앙을 관통하고 있어서 라오디게아는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생산되는 양모는 질이 상당히 좋아서 라오디게아는 큰 부를 축적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금융업이 발달하여서 이 도시의 부는 다른 여타의 도시들을 훨씬 능가하는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D 60년경에 대지진 때에 이 라오디게아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으나 로마 황제의 지원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재력과 힘으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재건하는 세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물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고 종교적으로 제우스와 치료의 신 맨카루의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일찍부터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정착하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많은 영향력을 이 지역에 행사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와 함께 바울이 지도하고 감독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을 또 다음 챕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시작됩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충성되신 분이셨고 또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것을 온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순종하고 그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이 세 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과 함께 같이 창조에 동참하시고 같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셨습니다. 또한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아까 배경 설명을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한 동네였습니다. 금융업이 발달했고 양모 산업이 발달했고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사람들도 부자였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부자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복음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에 있기보다는 그들은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앙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모든 그 초점이 물질과 자기의 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과는 상관없는 생활을 많이 하는 것이죠. 교회에 무슨 행사를 하든지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관점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였습니다. 그래서 나와 별로 상관이 없으면 그것이 복음적인 것도 괜찮고 비복음적인 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즉 복음에 설 것인가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분명히 구분해서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신앙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으로 확실하게 무장하여서 주님 앞에 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외형적으로는 물질이 많고 부유하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외모도 괜찮고 물질도 넉넉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봉사도 물질로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그러니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이고 나는 모든 면에 있어서 괜찮다. 이럴 때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넉넉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많이 배운 자도 적게 배운 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거꾸로 나간다면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의 십자가 보혈의 희생의 피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언약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슴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눈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뭡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순금, 순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뜨거운 풀무불에 담가져서 뜨겁게 불로 달구어져서 불순물을 태우고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때로는 연단, 때로는 고통, 어떤 신앙의 경험과 체험 그런 것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가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유함은 예수님을 잘 만나는 것이 부유한 자입니다. 복음으로써 예수님을 깊이 잘 만나 부유한 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세벨은 구약시대의 그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극도로 하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대항했던 악한 자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는요. 바로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세벨과 같은 자를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관심이 복음의 진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분만이 이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이 오면 과감하게 끊고 물리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점은 돈이었고 부유함이었고 나는 부유하고 넉넉하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와서 뭘 해도 괜찮다. 나의 물질만 손에 안 나면 괜찮다. 이러한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를 이세벨과 같은 자를 용납한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국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강직하고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이렇게 악한 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힘있게 나가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고 돌이키는 계기가 되어지고 용기를 내는 또 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는 더 힘을 내어 또 열정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도시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부한 사람이 많았고 부족함이 없었기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다른 도시에 비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분명한 신앙 노선을 걸어야 합니다. 기도, 봉사, 예배, 찬양 모든 것에서 분명한 신앙 즉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신앙생활하여서 세상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적당히 타협하는 기복신앙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시면서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고 오직 한 분 예수 신앙으로 생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챕터 봅시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봤습니다. 이제는 다음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 4장 이제 그 계시의 본론적인 것부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웃라인을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번 살펴보면 훨씬 이해하기 좋고 또 우리가 이거 전체적인 것을 알아야 부분적인 것에서 조금 이해 안 되고 때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알아야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살펴봅니다. 1장에는 읽는 자, 듣는 자, 실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2장,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교회에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4장에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7 등불이 있고 그 수정같은 그 유리 바다가 거기 있고 거기 4 생물이 있는데 그 얼굴을 보니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얼굴이었고 그 4 생물은 6 날개를 가졌고 온몸에 눈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에게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4장로가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5장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인봉을 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가 소개되고 예수님의 피로 백성을 사서 그들을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 바로 천년왕국을 여기에서 언급하셔서 천년왕국은 여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5장에서 천년왕국을 언급한 것은 5장부터 20장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벌써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전달하는 자는 바로 천사 또는 7 여기에 있는 그 4 생물 24장로들이 그것을 이제 전달하고 그리고 여기에 실제적인 일들은 만만의 천사, 천천의 천사, 만만하면 억의 천사, 백만의 천사,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5장까지 되어 있고요. 6장서부터 10장까지는 재난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심판 시작과 재난이 쭉 진행되어지고 11장에서 전 환란, 7년 환란 중에 11장부터 18장까지를 7년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을 나누어서 전 환란, 여기에 3년 6개월 동안 3.5년 동안 여기에서 펼쳐지고요. 이방인이 성전 바깥 마당을 점령해서 성도들이 어려울 때 2 감람나무가 나와서 신앙생활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짐승이 사람들에게 표를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13장에 나옵니다. 이때부터는 신앙생활이라고는
전 세계적으로 조금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란이라고 하죠. 18장까지 되어지고요. 그래서 6장서부터 10장까지는 재난, 디제스터라고 하고요. 11장부터 18장까지는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재난과 환란의 차이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만 이해가 됩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고통이 크면 이게 환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환란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기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재난보다 더 큰 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재난이 환란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이제 6장에 보면은 첫째 인부터 여기 여섯째 인까지 띄어지는데 네 번째 인을 보면 네 번째 인이 띄어질 때 땅의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물론 수년, 몇 년에 걸쳐서 땅의 4분의 1 사람이 죽는데 그 원인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일 때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달 하늘이 변화되고 두루마리처럼 하늘이 말리고 모든 사람들이 피난을 산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바위 위에. 그래서 엄청난 쓰나미가 생기고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고 사람들은 산과 바위 위에 숨어서 그 틈 속에서 죽기를 구하면서 정말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차라리 가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8장 거쳐서 이제 8장에서는 또 여기 보면은 큰 불 붙는 그 바다 큰 산이 떨어지고 바다 생물이 떨어지고 그 엄청난 그 하늘에 또 땅에 변혁이 생기고 9장에 가면 무려 2억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사람들이 지구의 전 인구의 3분의 1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생기죠. 뭐 그 어마어마한 사건보다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환란이라고 안 하고 재난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엄청난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생겨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때가 뭐냐면 바로 11장부터 이방인이 성전 바깥마당을 점령하는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13장부터는 신앙생활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7년 환란의 시작은 이쪽에 계시록 여기 12장이 나와 있죠. 7년 환란이 시작되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11장부터입니다. 11장부터 되어지고요. 11장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13장부터 7년 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 후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2억의 군대가 전쟁을 하며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데 성경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는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이것을 설명하지 못했는데 오늘날에는 인간들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원자폭탄, 수소폭탄 약 2만 기가 제조되어서 비밀리에 약 10여 개 국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한날 한시에 죽을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다 마련되어져 있죠. 그것도 인간의 힘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성전 바깥마당을 점령하고 이때 두감나무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도와줍니다. 이게 이제 11장 내용이고요. 그리고 1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잠깐 설명하고 13장부터는 완전히 후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 짐승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을 다 점령해서 완전히 인류의 정권을 장악하고 인류를 종처럼 통제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제하기 위해서 짐승 표를 받게 하죠. 그리고 그 표를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 이유를 이제는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강제적, 여기 노란 그 표를 보면 강제적 신앙 핍박이 있고 성도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짐승의 표를 강제적으로 받게 하고요. 현재는 베리칩이나 그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개발되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지고 있고 현재 인간의 지능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어지면 인간은 완전히 짐승에 의해서 통제되는 시대가 곧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슈퍼컴퓨터와 AI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로봇이 등장하여서 인간을 조율하는 시대로 그 AI 로봇이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로 이제는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재 AI 소피아 로봇이 한국에 와서 한복을 입고 방송국에 출연한 적이 있죠.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고 이 로봇은 로봇 자신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말을 하는 것이 이 AI 로봇입니다. 다른 로봇과 다른 거죠. 기존까지의 로봇은 이 알고리즘이 정해져 있어서 그 프로그램 내에서 모든 것을 판단했지만 이 소피아 로봇은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있지만 그 알고리즘이 전혀 달라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는 말하는 우상으로 또 개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우상이 엄청난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그 정보를 다 집어넣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인간을 상담하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서 그 말하는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기술이 이제는 다 토대가 마련된 것이죠. 과거에 이 AI 로봇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스스로 말하는 우상을 어떤 것인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설명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바벨론 성이 그러나 결국은 18장에 가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천년왕국이 되어서 구원받은 들림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다스림은 막 지배하고 막 억압하는 통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은 놀라운 것이죠. 그 다스림에 동참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천년왕국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정말 톱니바퀴처럼 쫙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7년 환란 때에 벌어질 일들이 많이 준비되고 이제는 옛날에는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 인간의 기술과 과학의 그 발달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 드러나고 준비되고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한 이유는 바로 이 시대에 성도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도 과학자도 경제인도 체육인도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바로 기도하고 이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신약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재난의 시작이라 했던 그 말씀 이후로 벌써 2000년이 지나서 별로 200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속히 일어나고 속히 진행될 것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고 저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시대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그리고 성도님과 힘을 합하여서 정말 눈을 뜨고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재난과 환란이 있는데 앞으로 각 챕터마다 한 장 한 장씩 모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예수님의 복음의 교회로 굳게 세우셔서 하늘나라에 큰 상급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음 챕터 때, 다음 또 성경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